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이제 대제사장직을 수행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4장 14절부터 시작된 말씀이죠. 5장 1절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제 마무리가 언제 되냐 하면은 8장 1절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8장 1절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8장 1절에 보면은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자, 이 말을 기억하고 다시 4장 14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러니까 이 4장 14절과 8장 1절 사이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다 하는 것을 갖다 쭉 설명하는 내용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5장 6장이. 또 예수님이 왜 대제사장이 되어야 하는가 뭐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이기도 합니다. 대제사장이 무엇이냐, 무슨 역할이냐, 왜 해야 되느냐,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쭉 5장 6장 사이에서 이제 설명하고 있죠. 이 5장 6장 사이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하고 나면은 뭐 다른 히브리서 전체의 내용도 이해해야 되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됐었는 이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왜 우리 죄를 대속하는가에 대한 설명, 이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 간단 말이죠. 이해가 되어진단 말이죠. 100% 이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도움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차근차근 한번 봅시다. 5장 1절에서 4절까지를 한번 시간이 3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차근차근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제 그 대제사장 제도를 갖다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제도를 설명하면서 대제사장이 해야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속죄일이라고, 뭐 보통 저는 이제 대속죄일이라고 기억을 하는데 구약성경 읽어보니까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속죄일이라고 하는 말을 쓰더라고요. 구약에 이제 보면은 이제 제사 제도가 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제사가 이제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제, 화목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5개가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속죄제입니다. 이 속죄제는 뭐냐 하면 인간의 죄를 속해달라고, 이제 인간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건데, 이 대속죄일, 성경의 속죄일에는 뭐냐 하면 이제 히브리 달력으로 7월 10일 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 백성 전체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 전에 대제사장이 자기의 죄부터 먼저 속죄해달라 하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지성소에 죄가 있는 상태로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기 때문입니다. 자기 죄를 용서해달라 하고 이제 그런 속죄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 국민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그 내용을 자세히 이제 알력하면 이제 레위기 16장 이제 앞뒤로 쭉 읽어보면은 잘 나오는데, 근데 뭐 그런 어떤 이제 대제사장의 역할이 그거죠. 온 국민의 죄를 갖다가 이제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국민의 대표죠. 그러니까 7월 10일 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는데 뭐 염소피, 양의 피, 뭐 이렇게 이제 막 해가지고 막 드리는데 이제 재미도 있고 또 의미도 있습니다. 이제 레위기 16장에 이제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뭐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뭐 염소 2마리 잡아가 1마리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1마리는 아사셀 염소를 걔가 광야로 보내고 하는데, 그것도 자세히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뜻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도 들고, 또 뭐 하여튼 재밌습니다. 레위기 16장의 1, 2절 보면은 이 대제사장 아론은 모세의 형이죠. 모세의 형이 이제 아론이 대제사장이 돼 가지고 이제 그 속죄일에 이제 속죄제를 드리기도 하는데, 이 아론의 2 아들이 그 전에 죽습니다. 아론의 2 아들도 제사장이거든요.
근데 그 제사장이 제사법을 정확하게 지키지 못하고 변칙을 씁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다가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두 아들을 태워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화재가, 요즘쯤으로 나면 이제 불의 화재가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되지면 좋겠는데 그렇게 이제 두 아들이 화재로 죽어버리고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죽어버리고 비참한 가운데 이제 속죄제를 드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1절 4절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1절부터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린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기능을 얘기하고 있죠. 첫 번째,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천사들 가운데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대제사장. 자, 저 앞에 가면은 예수님이 형제가 되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걸 갖다가 사람이 되신 하나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성경의 히브리서에는 형제로 되었다, 형제 칭함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5장 1절 보면은 사람 가운데서 택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였습니다. 여기 이제 나왔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게 대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우리 사람을 위하여 속죄하는 제사를 드렸다 이런 뜻이죠. 자, 2절에 보면은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이 언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요 그는 대제사장을 뜻하는, 인간 대제사장을 뜻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도 인간 사람 대제사장이 되어가지고 언약에 휩싸여 있었다. 요렇게 이제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죠? 이제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거는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제 대제사장은 자기의 죄를 먼저 속하고, 그러고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죠? 그걸 이제 3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는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대제사장이 내가 대제사장이요 하고 나가면 안 되고, 그래가지고 막 투표하듯이 해가지고 된 게 아니고, 당선되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딱 찍어준다는 얘기죠. 지명직이라는 거죠. 선출직이 아니고, 요즘으로 얘기하자면은, 근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여야 된다. 근데 여기 참 아론과 같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아론이라 하는 그 말을 갖다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게 이제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대제사장의 제도 속죄제의 설명을 하면서도 특별히 아론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속죄제 드리는 장면이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 레위기 16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4절에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하는 요 말을 봐서는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 레위기 16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레위기 한 16장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뭐 읽어보고 나중에 레위기 앞뒤로 또 쭉 같이 읽어보면은 이 말씀이 다 이해가 되어 갑니다. 더 선명하게 입체적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 레위기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5장 1절 4절을 읽으면은 굉장히 뭐랄까 단순하고 단촐한 말씀, 무미 건조한 말씀으로 느껴지는데, 이 레위기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이 5장 1절에 4절을 읽으면 입체적으로 이제 보여진다는 거죠. 굉장히 다양한 면을 알 수가 있게 되고, 또 이제 그 깊이를 느끼게 되고, 맛을 알게 된다는 거죠. 자, 5절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러니까 아론이 제사장 된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셨다. 이렇게 이제 5절에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대제사장 되신도 스스로 영광을 취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명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명하신 대제사장이라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왜 이렇게 5절처럼 얘기하냐 하면은 이스라엘 유대 민족에서는 제사장 같으면은 이 아론의 계열, 레위 족속에서 아론의 계열에서 아론의 손자들만 제사장이 된다 하는 개념이 꽉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세습직이라는 거죠. 왕족처럼 세습이 되어야 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레위 족속이 아니고 12지파 중에 레위 족속이 아니고 유다 족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셨다 하니까는 심리적으로 받아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왕이 이씨가 왕이 되지 않고 태조 이성계의 자손이 왕이 되지 않고 엉뚱한 사람이 조선의 왕이다 하면은 조선의 백성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북한에서 김일성이 왕이라 하잖아요. 그런데 김일성이 왕이라는 칭호를 하지 않아요. 절대로. 왕 같은 취급을 받고 왕과 같은 존재이고 왕과 같이 북한의 주민들이 섬기지만은 김일성을 왕이라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왕은 분명히 태조 이성계의 자손이라야 왕이라 하는 칭호를 받는 거예요. 아무리 왕처럼 훌륭해도 왕이라 칭호를 쓰지 않아요. 그게 이제 족벌체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세습직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제사장직 하면은 세습직입니다. 아론의 자손이 아니면은 제사장이라 하면은 굉장히 어색한 거예요. 이 제사장을 하지도 않고. 그런데 예수님이 유다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보고 대제사장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아론도 하나님이 지명을 했지만은 예수님도 하나님이 지명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명했냐 하면 이제 5절에서 6절까지 설명하고 있죠. 어떻게 지명했냐 하면은 시편 2장 7절에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았다라고 말씀하셨고 시편 2장 7절에 그리고 6절에 보면은 또한 이와 같이 다른데 말씀하시되 너는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이게 시편 110편 4절에서 이렇게 인용을 했는데 이 시편 110편의 말씀도 우리가 자세히 묵상을 해야지 이 말씀이 이해가 갑니다. 시편 110편 혹시 찾으실 수 있는 분은 지금 한번 찾으시고 찾기 어려우신 분은 한번 좀 들어보시거나 유튜브로 보신 분은 자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0편 제가 한번 차근차근 읽어볼게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을 다 어느 정도 이래 백그라운드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자, 110편 짧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예수님이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1절에 한번 보십시오. 10편 110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는 누구, 내 주는 누군가? 이 다윗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다윗이 주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과연 누구냐 이거죠.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이것이 메시아다 하는 것들로 이제 예수님 당시에 해석을 했다는 것 지난번 말씀해 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시편에 다윗이 얘기한 것이 이제 그 예수님 당시에는 많은 그 성경학자들이 메시아를 지칭하는 말이다라고 다 해석을 합니다. 그 이제 우리는 이제 이걸 보면은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되어지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 주, 즉 메시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메시아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메시아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2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여기는 메시아는 원수들 중에 다스리소서. 3절에 메시아의 권능의 날에 메시아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메시아의 청년들이 메시아에게 나오는도다. 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을 하는 게 이제 성도들을 갖다 지칭하면 떠오르게 되죠. 그죠? 4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요 4절이 중요하다.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요 구절이 뒤에 가면 또 이제 히브리서 6장에 가면 요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쭉 합니다. 그러니까 5장 6장이 시편 110편 가지고 강해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메시아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제사장인데 아론의 계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나온다. 멜기세덱의 직을 갖다가 세습을 받는다 이런 얘기죠.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하셨도다. 옛날 성경에는 서열이 아니고 이제 반차라고 얘기하는 거죠. 반차락하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조선시대 관리지 그쪽에서 반차락하는 말이 나온 것 같아요. 조선시대 궁궐에서 쓰는 용어가 반차인 것 같은데 이제 요즘 성경은 서열이라 하는 단어를 썼네요. 자, 5절에 보면은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 할 때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편 앉아 계신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이 이 시편 110편 5절에서 나온 거예요.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주의 오른쪽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신 메시아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거라. 6절에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에 신의 물을 마시므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길가에 신의 물 마시는 이게 그의 머리를 드시는 거예요. 요거는 저도 잘 이해가 잘 안 가요. 실제로는 그쪽 문화에서는 이런 게 있는가 봐요. 자, 이제 요 말씀을 시편 110편 보면은 굉장히 좀 메시아를 위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계시가 나와 있죠. 자, 요 말씀을 나중에 한번 또 묵상해보고. 자, 우리가 히브리서 5장을 이해하려고 하면 어디요? 레위기 16장, 그 다음에 시편 110편을 갖다가 우리가 충분히 묵상하고 난 다음에 요 5장 6장을 읽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히브리서 5장으로 돌아옵시다. 히브리서 5장에 돌아가지고 6절을 읽어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시편 110편에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자,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 보고 너는 대제사장이라고 지명했냐 하면은 5절 6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는 내 아들인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라고 하고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너는 제사장이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지명을 하는 거예요. 메시아 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셨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까지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하나님이 지명하신 대제사장이다. 라고 설명하셨고, 그 다음에 7절, 8절은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수행한 제사, 그죠? 속죄제를 드리는 제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 구절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떤 게 떠오릅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강의를 들었을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땀을 피 흘리듯이 흘리시면서 기도하는 세 제자들을 약간 한 발짝 떨어진 데 놔두고 혼자 가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 제자들 보고 야 같이 기도하자. 내 너무 힘들다. 제자들은 졸음이 와갖고 뻑뻑 졸고 있고. 그렇게 3번씩이나 기도하시고 정 안 되면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고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대제사장의 무리에게 잡혀가시던 그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8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 피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겟세마네의 기도. 그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9절에 보면은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그런 되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시면서 그래도 고난을 순종함으로 배워가지고 온전하게 되셨다.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9절에 보면 온전하게 되셨다. 완전하게 되셨다. 대제사장으로서의 제사를 속죄제를 완전하게 드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하게 9절에 보면 온전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게 온전이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됐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예수님이 왜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하는 것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 사역을 바로 이해할 때에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게 바로 아론이 대속죄일에 국민의 죄를, 전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님도 온 세상의 사람들을 갖다 속죄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갖다 희생제물로 드리면서 속죄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다시 반복하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다. 하나님이 지명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제가 말솜씨가 좀 딸려가지고 감명 있게 전달하지 못하니까 좀 많이 죄송하기도 하네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고 대제사장으로서의 속죄제를 드리는 그것을 갖다가 5절에 보면 5장에서 이제 설명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이해가 간다 안 간다? 이 가슴으로 안 와닿잖아요. 머리로는 이해가 갈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이제 당시에 이 히브리서가 쓰여지고 읽혀질 당시에 유대인들도 가슴으로 안 와닿는 거예요, 이게. 대제사장, 제사장 같으면 아론의 계열이지 레위 족속이 되는데 왜 이 유다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오느냐, 이게 도무지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상하게 11, 잠시 곁길로 빠지자면은 멜기세덱에 관하여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이 히브리서를 쓴 저자는 한 명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할 말이 많아요. 이상하다. 우리라는 말은 대한민국 사람이 잘 쓰는 말인데 유대인들도 우리라는 말을 잘 쓰나 이렇게 한번 고개를 한번 갸우뚱해 봤습니다. 그냥 여담입니다. 11절에 멜기세덱에 관하여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이 어려우니라. 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멜기세덱에 관하여 듣는 것이 둔하다. 구약 성경에 그렇게 도통했으면서도 멜기세덱에 관해서 둔하다는 거죠. 10편, 110편을 충분히 묵상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2절에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촉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게 좀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거죠. 아직도 너희들이 이 신앙의 초보를 벗어나지 못한다. 이게 이제 저도 헷갈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유대인인지 제대로 못 믿는 유대인인지 좀 이 대상이 좀 아리까리한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 유대교의 습성에서 벗어난 사람인지 안 벗어난 사람인지 이 유대인들의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의 예루살렘 교회의 이 신앙인들의 정체성인 것 같아요. 이게 자기 정체성이 혼동이 오는 게요. 유대교를 완전히 벗어나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100% 온전하게 이해하지도 못하는 어중쩡한 상태인 거예요. 그냥 막 분명히 뭐 교회 나가니까는 막 그냥 이적이 나고 병도 고치고 막 문둥병자도 낫고 막 초자인 현상도 일어나고 하니까는 그런가 하고 교회에 나가보긴 나가보는데 아직 유대교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바로 이해하지도 못한 상태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막 가르쳐 주려고 막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10편, 110편도 인용하고 레위기의 제사 제도도 인용하고 막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 14절에 보면 이제 토로하는 거죠. 13절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 의의 말씀이 바로
아까 얘기하는 이제 멜기세덱이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속죄제를 드리 자기 자신을 속죄제 희생제물로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이 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걸 이제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게 사실 가장 핵심인데 사실 우리나라 교인도 그래요. 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히브리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제대로 이해 못한다는 거죠.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의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의의 말씀을 경험하면은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우리 신앙인들이 도달해야 성장해야 할 목표점이 아닌가. 지금은 저는 그래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아직까지도 어린아이라 하는 그런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으로 저는 감히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보통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고 존경하기는커녕 손가락질하고 그냥 아예 그냥 뭐 잘못된 사람처럼 허탄한 미신에 빠진 사람처럼 잘못된 습관에 빠진 사람처럼 그렇게 쳐다보는 이유가 선악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것의 첫걸음으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대제사장 기능을 갖다가 하는 왜 대제사장이고 그것의 기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쭉 히브리서 공부하는 것이 선악을 분별하는 것에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것에 이제 좀 한 걸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14절에 다시 한번 지각을 사용함으로 그러니까 머리를 사용함으로 머리의 지혜를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의 삶에서 연단이 뭐죠? 여러 가지 삶의 경륜, 고생, 쓴맛, 쓴맛, 단맛 다 겪어보고 산전수전 겪어보고 그게 연단이죠. 머리를 또 사용하고 그렇게 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지각을 사용하고 연단을 받아 연륜이 있어야 되죠. 그러려고 하면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면은 좋겠다라는 거죠. 이에 6장에서 이제 계속 10편, 110편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5장에 보면은 그 명령어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권면하는 말이 안 나오는 거죠. 설명만 쭉 하죠. 6장에 가면 또 권면한 말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6장 2절에 보면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12절에 보면은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다. 18절에 보면 6장입니다.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제 6장에 보면은 이제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를 쭉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보고 이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하는 건데, 이제 5장에서는 그냥 설명만 했죠.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좀 5장 중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갖다 받을 거는 뭐냐 하면은, 의의 말씀을 경험해서 지각을 사용하고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자. 이렇게 한번 우리가 교훈을 받으면 좋겠다는 거죠. 제가 오늘 감히 숙제를 한번 내드리고 싶습니다. 레위기 16장 읽고 그 앞뒤로도 한번 또 쭉 읽으면서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고 10편, 110편도 11에서 5장과 관련해서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음 주에 6장을 또 말씀드리면 훨씬 더 큰 은혜가 있는 줄 압니다. 혹시 한번 더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제가 또 빠뜨린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레위기 16장 보면은 이제 그 속죄일 7월 10일 날 아론이 처음으로 속죄제를 드리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그걸 한번 자세히 꼼꼼하게 읽어보면 굉장히 의미도 있고 재미도 있습니다. 아까 아론의 두 아들이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의 두 아들 같으면 모세의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이 족벌 체제가 좋은 줄 아는데 안 좋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선민의식으로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 하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만큼 택함을 받은 만큼 엄격하게 하나님의 잣대를 대는 거죠. 그 엄격한 하나님의 잣대 속에 유대인들은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민족 순환에 엄청나게 겪게 되는 거죠. 아론도 모세 형이고 모세 형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만큼 더 엄격한 하나님의 잣대가 들이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 아론의 두 아들이 아들 하나도 아니고 두 아들이 한날 한시에 동시에 불에 타 죽어버렸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레위기 16장 1절에 보면은 16장이 아니고 15장쯤에 보면은 여호와께 다른 불로 화제인 그 제사를 드리다가 여호와께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 두 아들이 불사줄로 죽었단 말이죠. 이때부터 이제 그 제사장 대제사장은 하나의 룰이 생겼어요.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룰인데 대제사장이 자기 죄를 속죄하고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죄를 속죄하는 걸 잘못하거나 제사법을 어기거나 하면서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그 안에서 죽어버려요. 아론의 두 아들이 시범 케이스였고 그 이후로도 아마 종종 그런 사건이 벌어졌는 것 같아요. 지성소 안에서 제사장이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발목에 딸랑딸랑 방울을 차고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안에서 이제 지성소 안에서 제사를 의식을 거행할 때는 이제 돌아다니다가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은 대제사장이 죽지 않았구나 하고 밖에 있는 사람이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 딸랑딸랑 소리가 안 들리면은 제사 지내다가 죽었구나, 하나님한테 벌받아 죽었구나 하고 죽은 대제사장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이 지성소 안에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 외에는. 대제사장도 7월 10일 날 한 번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죽은 시체를 꺼내와야 되는데 아무도 못 들어가. 그럼 어떻게 꺼내? 그래서 이제 발목에 딸랑딸랑 방울만 다는 것이 아니라 밧줄도 달아매 놓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서 대제사장이 죽어버리면 그 밧줄을 가지고 발목에 묶여있는 밧줄을 살살살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시체를 끄집어냅니다. 이게 얼마나 이런 불행한 사건이 자주 일어났는지는 모르지만은 그게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방울을 차야 되고 발목에 밧줄을 메고 들어가야 된다는 게 이제 국룰이 된 거죠. 그럴 정도로 이 잣대가 엄격한 거예요. 그게 이제 재밌는 에피소드고, 이제 그 아론의 두 아들이 그래 한날 한시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제 아론이 7월 10일 날 백성들을 속죄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그런 상태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염소 두 마리를 해가지고 하나는 여호와 앞에 두고 하나는 이제 아사셀 이렇게 해가지고 광야로 염소를 떠나보냅니다. 예수님이 부활 후에 갈릴리로 먼저 가셨다 그랬죠, 그죠? 네. 그런 의미가 또 올라요. 아사셀 염소. 여러 학자들마다 이 아사셀 염소에 대해서 이제 확신 있게 말을 못하고 여러 가지 추측성 이야기만 하는데, 저도 이제 추측성 이야기밖에 할 수가 없네요. 아사셀 염소가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요 레위기 16일 읽어보면 그런 재미들이 있어요. 10편, 110편을 읽어보면은 예수님 당시에 AD 1세기 당시에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메시아에 관한 정보를 얻었는가, 어떻게 구약 성경을 해석해 왔는가, 해석의 전통을 갖다가 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10편, 110편을 봄으로써 그 외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특별히 우리는 쉽게 110편을 통하여서 쉽게 신약 시대의 구약 성경 해석법을 갖다가 접해본다. 이런 게 한번 오늘 중요한 이렇게 이야기가 되겠네요.